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 보면요. 프랭클이 유대인으로서 당시 나치 포로 수용소에 감옥 생활할 때에 너무 혹독한 고통으로 죄수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프랭클이 보니까 사람들이 고통으로 죽는 것보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절망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저 조그마한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한 죄수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창 너머로 봐봐야 회색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자 프랭클은 아니 그 회색 담벼락을 넘어서 그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십시오. 그리고 밤에도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프랭클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희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이웃들을 도와주고 희망을 계속 갖도록 격려하던 사람들이 몸과 마음도 가장 건강한 상태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방에 장벽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 너머, 여리고성 너머의 축복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그 전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바로 앞장인 11장은 마지막 23절에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실상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요, 각 이제 정복했던 가나안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2장은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 전쟁이 끝났으니까 바로 13장으로 가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흐름상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까지의 정복 전쟁 스토리를 다시 하나하나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즉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16명의 왕들, 그리고 북부 지역의 15명의 왕들, 또합 31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소유로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요단 동편 땅은 이전에 약속한 대로 두 지파 반에게 주었고 서편 땅은 정복한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언급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정복한 지역 이름과 왕들 이름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째로 이 정복 전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 즉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일들을 일일이 다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는 아주 뛰어난 문화였습니다. 도로와 성읍들도 잘 정비되어 있었고 뛰어난 건축 기술로 가옥들도 아주 잘 정비되어 지어져 있었습니다. 배수 시설도 아주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벌써 그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금, 은, 돈과 같은 세공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주변 국가들과 무역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더욱이 군사력은 최강이라고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고 강하던 성읍들이 이스라엘 손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그 강하던 군사력도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군대에 다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한 명성과 문명의 축복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고 애굽의 노예 출신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예상했을까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예측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의 비밀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세계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한데 그 소수를 창조적 소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적인 소수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그 손 안에 있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그 화려한 문화와 강한 군사력도 하나님께서 접으시니까 순식간에 끝이 나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훈련도 받지 못한 정말 오합지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의 새 주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2장에서 모든 정복사를 하나하나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메뚜기 같은 이스라엘이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에게 그 땅을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땅과 왕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정복사를 다시 기록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정복한 성읍과 또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들을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할 때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반면에 서편 땅을 정복할 때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그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세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단 동편 정복과 서편 정복에서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기록한 것일 수도 있지만요.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복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기에는 신앙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본래 요단 동편 땅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의 왕들이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통과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땅은 이스라엘이 더불어 얻게 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땅과 서편 땅으로 구분해서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서편의 약속의 땅 외에도 동편 땅이라 하는 땅을 덤으로 더 받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의 역사를 따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약속하신 구원을 선물로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축복 외에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다른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구분해서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요단 동편 정복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그 서편 땅을 더욱 쉽게 정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죽이고 요단 동편 땅을 점령했던 사건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오픈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 2장 10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기생 라합이 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렇게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장 1절 보세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듣고는 그만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가나안 정복은 그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 것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고 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다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누워서 떡 먹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 모든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떠여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이 이미 이긴 이 세상을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으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미 앞장에서 다 언급했던 그 요단 동편과 가나안 그 서편 땅 정복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정복 전쟁의 주관자, 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이끈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요단 동편이라는 덤으로 얻게 되는 땅도 축복으로 받게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이 정복한 성읍과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는 그 흔적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은 함께 전쟁에 나아갔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자꾸 싸우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강해졌구나. 그동안 정말 잘 싸웠다. 고생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이 많은 성읍과 왕들을 무찌르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힘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고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그 요단 동편의 지명과 왕들의 이름, 또 그 요단 서편의 지명과 왕들의 이름, 31명의 왕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서 이 왕, 저 왕 물리쳤을 때 우리 힘으로 했겠느냐?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보라는, 이 왕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보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참 놀랍다는 간정으로 그 이름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와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이 지명들과 왕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행적과 자리마다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언제나 한결같이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의 발걸음마다 은총을 베푸심으로써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에서보다 야곱을 택했을 때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야곱의 얼룩진 삶의 자취를 따라가 보면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삶에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동행하셨습니다. 민수기 33장은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로부터 시작해서 요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그 길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3장을 읽을 때도 많은 분들이 오늘 여호수아 12장 이 말씀처럼 대충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무슨 왕이요, 어느 지역에 무슨 왕이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세밀하게 생각하면서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충 이렇게 빨리 읽고 쭉 넘어가게 통독하라 그럽니다. 그러나 민수기 33장도 보면은 비록 광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지만은 그 모든 지나온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라, 엘림, 르비딤,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신광야, 어느 한 곳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있지 아니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푸른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길을 막을 때는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오염된 물 때문에 낙심할 때에는 한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 물을 정화시켜 주셨고 바로 곁에 엘림의 샘물을 준비해서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굶주리지 않게 하셨고 목마르다고 부르짖을 때면은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민수기 33장에서 모세는 요단까지의 길이 비록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은 돌이켜보면은 자신들이 걸어온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을 간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광야의 여정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요단 서편의 31명의 왕과 또 그들의 성읍을 정복하게 된 사실을 하나하나 빼놓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9절 한번 보세요.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또 10절에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이렇게 쭉 이어져서 마지막 24절에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라고 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 자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될 때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모든 삶의 자리마다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려고 한 것입니다. 요단강 도하, 여리고 점령, 아이성 정복, 특히 남부 지역을 정복할 때 해와 달이 기본 위에 멈춰 있었던 일, 또 북부연합군 하솔왕 야빈과의 싸움 등등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있지 아니한 곳이 없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찬송가 391장에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1절은 큰 바위 및 샘 솟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노래합니다. 2절은 모든 짐을 벗기시는 구원의 주님을 노래하고 또 3절은 측량 못할 은혜로 내 생활을 도우시는 은혜의 주님을 노래합니다. 마지막 4절은 천군 천사와 함께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중에 임하실 재림의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후렴에서는 이렇게 능력과 은혜의 주님께서 구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위험한 곳이나 메마른 땅을 걸어갈지라도 나는 피곤치 않다면서 구원의 주님께 다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라기는 이 찬송가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채워져 있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걸어온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묻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긴 승리의 흔적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전 지역에 살아계시며 참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취마다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을 당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의 절기는 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6월절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77절은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로 거둔 곡식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수장절은 광야 생활에 묻어있는 그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입니다.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흔적입니다. 12개의 돌로 길갈에 세운 기념비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신앙의 유산이고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매맞고 핍박받고 고난받은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은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보입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 속에 예수님이 흔적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사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 걸음걸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흔적으로 남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위험한 곳에 이럴 때면은 큰 바위에 숨기시고 당신의 손으로 덮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흔적이 내 인생에도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마음이 안전한 그곳으로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며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며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기사로 적들을 무찌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유단강 서편 땅과 동편 땅을 점령하고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만 오늘 여호수아는 그 모든 왕들의 이름과 지명들을 기록함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난 삶도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 붙잡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왔던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의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